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라는 제 말씀 나눌 때에 저 여러분께 귀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누구신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담임 목사님 아까 광고 들으셨던 대로 지금 괌에서 귀한 집회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귀의 종이 서게 되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거죠? 우리 함께 제목 좀 긴데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글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문화팀이나 선교부에서 한글을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현지인 분들을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수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도 한글 수업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에서도 한글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대상이 좀 다르죠. 어떤 분들을 위한 한글 수업이냐면 어르신들을 위한 한글 수업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상황이 되지 않으시고 환경이 되지 않으셔서 말은 할 수 있지만 글을 배우지 못해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늦게나마 손자들에게 또 편지 쓰라고 살아가는 데 쓸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쳐주는 수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 중에 혹시 수학 수업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덧셈 뺄셈 가르쳐주는 수업? 그런 수업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글은 몰라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셈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마트에 가도 물건을 사고 이제 잔돈을 거슬려 받으려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덧셈 뺄셈 할 줄 알아야 내가 물건을 손해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배우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계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갑니다. 헤아려 봅니다. 이것이 나한테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이것이 이득인 것인가 손해받는 것인가, 또 기업에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것들을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계산해보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을 보았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보셨을 때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계산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내 삶이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셈법 가운데에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뭔가 많아지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풍부해지면 그것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집이 넓어지고 차가 좋아지고 높은 직장에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세상의 기준 가운데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단위는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요, 무겁고 가볍냐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 수 있습니까? 무겁냐, 가볍냐. 하나님의 제하시는 기준의 단위는요, 너의 인생이 내가 재어봤을 때에 무거운가 아니면 가벼운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들을 헤아려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읽었었던 말씀, 다니엘서 말씀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두 나라가 둘 다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한 시기는 다르지만 똑같은 한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합니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었던, 남유다를 멸망시켰었던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최대의 힘이 있었던 강국이었고 능력이 있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요, 본인이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많은 것들을 이 나라 가운데 축적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벨사살은 그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금수저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 아버지가 다 이루어져서 이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많은 재물이 쌓여져 있는 그 나라 가운데에 왕으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1000명 정도의 귀족들을 모읍니다. 파티를 벌이기 위해서. 생일도 아니에요.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1000명의 사람 귀족들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한 벽에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네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세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끝이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데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에 당신을 재어보았더니 너무나도 가볍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바르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오니 이 강대국인 이 나라를 둘로 메대와 바사로 나눠버리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풍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벨사살 왕한테 그 누구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가 바로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는요, 풍족하고 아니 넘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재어보셨을 때에 메네 메네 내가 세어보았고 우바르신 내가 너희를 재어보았더니 나의 저울 가운데는 너희 인생이 너무나도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저울 가운데 올라갔을 때에 과연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가운데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신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가운데에 내 마음이 뺏겨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겁게 여기시는 축복된 인생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잠깐 말씀 나눈 시간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저울은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눈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올라가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많고 적고 높고 낮음이 이미 판가름 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은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민족마다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저울의 무게가, 저울이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그것이 좋겠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같이 난 아이들이 이제 어머니 젖을 먹다가 계속 기다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거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겹게 벽을 잡고 있다가 벽에 손을 놓고 한 걸음 탁 내딛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만세 부르며 축하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그 한 걸음과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서 양치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었던 그 걸음과 비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사람들마다 또 가정들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저울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의 한 걸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무겁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자의 뛰어가는 뜀박질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상통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환상통.
사실 저도 처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 암투병 중에 몸이 안 좋으셔서 한쪽 다리를 이제 절제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의족을 다시고 생활을 하셨었는데, 항상 이렇게 절으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함께 항상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주일이었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들이 앉는 자리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그 권사님도 예배 뒤편에 본인이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교육자들은 이제 예배에 오시는 분들 안내하기 위해서 항상 뒤에 서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인사하고 또 자리를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없으신 거예요. 그날이 비가 좀 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와서 좀 늦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20분 30분 지나갈 무렵 비에 몸이 좀 젖으신 상태에서 뚜벅뚜벅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예배가 좀 늦으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앉으신 권사님께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힘드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권사님이 찾아갔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힘들어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가 환상통이 왔어요. 그래요. 환상통이 뭐예요, 권사님? 목사님 아시죠? 제가 다리를 절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발이 없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꼭 발이 있는 것처럼 통증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발은 없는데요, 발이 너무 저리고 아픈 것처럼 그 충격이, 그 고통스러운 게 찾아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발이 있으면 주사를 맞고 진통제를 맞고 할 수 있는데 발이 없기 때문에 약도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비가 오길래 평소보다도 일찍 예배에 오고 싶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 통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버스가 여러 대 다 지나가도 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고통이 괜찮아지셔서 이제 걸어서 버스를 타고 오게 되니까 예배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많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울으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일주일에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날이 딱 하루밖에 없거든요. 주일 예배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늦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송구하고 죄송스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늦은 예배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사님의 저울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 저울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이죠. 두랬돈 과부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배당에 오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헌금하고 가시는 모습들을 쭉 보았어요.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고 일반 사람들도 헌금을 하고 가고, 또 어떤 과부가 오는데 동전 두입을 가지고 헌금함에다가 넣다 보니까 짱그랑 소리가 났어요. 그것을 듣고 또 지나갔어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모든 사람 중에 저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주님, 저희도 봤는데요, 저 부자가 더 많은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여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드렸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부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린 것이지만, 저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여인의 두 동전잎을 주님은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무겁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우리 37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무겁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겉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무게를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무겁고 기쁘고 값진 귀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함께 따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지를 보십니다. 두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한 중년 남성이 적으신 시 같아요. 어머니의 반지라는 시입니다. 시가 좀 긴데요, 제가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반지. 반잠을 뒤적이던 아내가 누런 금 반지를 내민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내에게 물려주신 금 반지이다. 닳고 다른 반지는 좁고 얇은 쪽이 구부러져 뒤틀려 있고 한껏 폼을 냈던 무늬도 희미하다. 따가운 햇살에 검게 그을리고 자라등처럼 갈라진 어머니의 손에 끼어 있던 금 반지를 보니 울컥 눈물이 쏟아진다. 늘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고생만 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어머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뛰면서 사셨는데 왜 그리 빨리 가셨는지. 난 당신께 진 빚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번도 마음 따시게 대한 적 없어서 늘 죄송스러웠는데 당신의 회초리 덕분에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의 금반지를 보면서 하루 종일 눈물만 흘렸다. 아내의 반지함을 보니 많은 반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값비싼 보석이 박혀있는 좋은 반지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내를 울리는 반지는요,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은 휘어져 있고 또 무늬가 다 휘어져 있는 그 어머니의 금반지,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었던, 어머니의 손길이 묻어있던 그 금반지가 이 사내를 울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반지함이 있습니다. 참 소중한 것들이 담겨있는 반지함이 있거든요. 내 삶에 귀했던 순간들, 소중했던 것들 담아놨던 반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지함을 여시고 무엇이 있나 살피시며 어떤 것이 귀한 것인가 주님께서 고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반지는 어떤 것이 귀하냐라는 것이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성과가 담겨있던 그 반지, 그거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추억에 담겨져 있던 그 순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또 여행 가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렸던 그 행복의 순간, 그 추억들,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가장 무겁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팔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참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박해받는 거, 그것이 복이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이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의지할 곳 없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 순간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통하여서 눈물을 흘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으로 나눴던 그 순간, 그 시간들, 그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지르고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손 붙잡아주셨던 그 순간순간들이 귀하다라고, 그것이 복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주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았던, 고통받았던 그 순간까지도 세상은 날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걸어주셨던 그 시간이 복되고 무겁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찬양 중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불러진 곡이 있습니다. 공연된 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찬양 중에. BTS 말고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튜브에 올라가지는 않지만 수많은 나라 말로 언어로 번역되고 불러진 곡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나훈영 씨가 작곡 작사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시죠? 시편 23편을 토대로 만든 곡이거든요. 이 곡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6.25 전쟁 당시에 만들어졌다 그래요. 본인도 피난 살이하면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셨대요. 그래서 조그만 방 한 칸에서 가족들이 옹기종기 있으면서 또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피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곡을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3분 만에 이 곡을 주셔서 악보를 그리셨대요. 그러면서 그 힘든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곡을 불렀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3, 4, 5에 모여서 옆에 함께 들었던 교회 공동체 모여서 이 곡을 불렀대요. 그 사람들을 보면 가족들을 한두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고, 이미 하나님 나라 부르심 받는 사람들도 많고, 다 흩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곡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무겁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나 혼자 골방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불렀던 찬양의 순간들, 그 기억들,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삶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평온하고 행복한 순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고 축복의 순간들 너무나 값진 것이죠. 하지만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주님 그것을 보시며 너의 삶에 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적으면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을 지나오고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많은 순간들을 지나왔었지만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흔적이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축복된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반잠을 여셨을 때에 너 인생에 소중한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너무나도 귀한 것이, 나의 손때가 무르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또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값지게 여기시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보다 씨앗을 무겁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열매보다 씨앗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추수하는 것보다요, 씨를 뿌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값지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곡식을 얻고
과실을 맺어서 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 나아가는 것, 추수의 순간들, 열매를 맺고 알곡을 맺어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축적하는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씨를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잡초를 매여주고, 물이 없으면 또 물을 내어줘야 되고, 땡볕에서 힘들게 얼굴 그슬려가면서 일하는 그 땀 흘리는 순간들을 기뻐하기보다 나중에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결실을 맺는 그 순간보다요, 씨를 뿌리는 순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뿌리는 순간들을 더욱더 값지다, 귀하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얻으며 살아가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것, 우리가 심은 것입니까?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던 것, 우리가 심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산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태어나서 자랐던 모교에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거든요. 전도사가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어요. 그때 축하해 준 분들이 제가 얼굴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똑같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김 전도사님, 전도사님 된 거 축하드려요 해서 악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김 권사님 아들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어요. 목사 안수를 딱 받고 와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는데, 그때도 제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김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은 거 축하해요. 김 권사님 아들이지? 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누리는 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받아주시는 그 열매들이 내가 뿌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뿌리셨고, 어머니가 뿌리셨고, 할머니가 뿌리셨고, 우리 장모님이 뿌리시고, 장인 어른이 뿌리시고, 우리 아내가 뿌려주고, 우리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들, 그들의 뿌림을 통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는 뿌리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결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씨앗 가운데 그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뿌렸던 것이 얻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안 되더라도 내 자녀 가운데에 그 결실이 맺어졌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더라도 내 손자 손녀 가운데 그것이 얻어졌으면 좋겠다. 내 씨앗은 거기까지거든요. 내가 볼 수 있는 삶이 거기까지거든요.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 복은 1000대까지 이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씨를 뿌리는 것을 기억하신다, 기억하시고 무겁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실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알곡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뿌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할 때 만났던 한 부장 집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학교 섬겼을 때 전도사 때였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 부장님은 아니었고 옆에 있는 부서 부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부장님이 지금 한 10월 되지 않았습니까? 또 11월, 12월 정도 되면,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선생님들이나 부장선생님들이 교육자한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전사님, 저희가 한번 밥 한번 사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세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웃으시는 분들 뭔지 아십니다. 뭐냐? 전사님, 제가 올해까지 잘 섬겼는데요, 내년부터는 이제 섬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식사하자고 하지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연락 주시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부장님도 뭐 연말에 식사를 한번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셨대요. 그러냐? 근데 식사하는 자리 가운데 뭐 그 부서 담당하셨던 전사님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섬기는 분들 같이 모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식사 자리에 가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구나. 식사를 다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올해까지는 열심히 섬겼는데 내년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하신 전도사님도 준비하셨던 멘트가 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준비한 멘트가 있거든요. 부장집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부장집사님 중에 가장 훌륭하십니다.
부장님사님 같은 분이 아니시면 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부장님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도 사실 그러고 싶은데요, 올해 제가 섬기면서 제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연중에 봉사를 그만둘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올해까지는 끝까지 섬기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더 이상 건강이 허락되지 못해서 섬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 연중에 많이 어려웠다라는 거,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이거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삶을 봐라. 너가 어렸을 때에 유년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네가 많은 것을 얻지 않았느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가 이만큼 자라나지 않았느냐? 그때 만났던 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그 기도와 그들이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으로 너가 이렇게 훌륭히 자라지 않았느냐? 너의 삶 가운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너가 받은 것 너도 뿌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 주셔서 끝까지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힘든 가운데 나오지만 그 아이들 만나면서 주님이 널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널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그 복음의 씨앗들을 아이들에게 매주 만날 때마다 뿌려주고 또 뿌려주는 시간이 너무나 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룬 성과들, 내가 내 창고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겠습니까? 주님은요, 그것보다요 뿌리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내가 받았던 사랑을 전해주고,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축복받는 거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고 무겁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귀하고 값지다라고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받기보다 뿌리는 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주님께서 값지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오늘 주셨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것을 만끽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해요 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그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의 셈법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셈으로는 부족함 없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어땠는지요. 하나님,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 삶에 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나의 손때가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때가 묻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지, 주님과 함께 그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받아 누리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산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누리며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내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너무나도 가볍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경솔하게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세상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들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쁘고 축복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을 날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더욱더 받아 누리기보다는 제 생명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늘 그 고백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앞에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죄의 흔적이 남아 살아 숨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